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의 결과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균형을 가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사랑이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이 너무나 잘 드러났어요. 공의 부분이 특히 잘 드러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임을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생명과 사망의 양쪽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대비되는 결과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롯의 아내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앞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롯이 거주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두 천사와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확인하시려고 친절하게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확정이 되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롯과 그의 아내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본문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특별히 롯이 어떤 뛰어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아브라함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은 그런 멸망에서 나을 수 있는 그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체하고 머물려고 했던 그들에게 천사들은 강권적으로 그들의 손을 잡고 나왔어요. 가고 있는 길입니다.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이때에 한 여자가 롯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 생명의 길을 보장받고 그 길을 가고만 갔다라면, 돌아보지 않고 갔더라면 구원을 얻었을 그 롯의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뒤를 돌아봤기 때문이죠. 이 행동에 뭐가 잘못이냐? 뒤 돌아볼 수 있지. 어떻게 멸망했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사실. 맞죠? 근데 이럴 때 단순히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봤다, 이 행동 자체, 이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뒤를 돌아봤을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봤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뭔가 내가 살던 소돔 집에 보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자기 때문에. 또한 아니면은 내가 살던 동네가 너무나 좋았어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다 서울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권도 오늘날 너무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방을 제가 차별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만 살고 저기 교통편도 안 좋고 차 타고 들어가가지고 한 1시간 들어가야 돼요. 전기도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비가 억수로 쏟아질 때 흙탕물 돼요. 들어가서 사세요?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서울 경기 사는 사람들은, 이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가기 정말 힘들 겁니다. 이건 저도 똑같아요. 아마 롯의 아내도 내가 살던 소돔과 고모라 맞아요. 하나님, 죄악이 가득한 땅이에요. 관영하고요. 나쁜 사람들 많은데 내가 너무나 편하게 잘 살았어요. 부족함 없었습니다. 나 평생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런 미련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쩔 수 없이 내 남편이 가니까 따라갔는데 미련이 있어서 그런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결과 소금 기둥이 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빨리 그곳을 떠나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 죄의 길에서 빨리 단호하게 끊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미련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죽었어요.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롯의 아내처럼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죄악에 기른 것을 압니다. 또는 교묘하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법적으로는요, 누가
우리나라 헌법으로는 법이 아니다, 불법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는데, 근데 누가 봐도 편법인 걸 알아요. 나의 양심에 이게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악의 길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머뭇거릴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내가 남들 그냥 눈치 봐도 그냥 무시하고, 세상 법에서도 편법이 불법이 아니니까 그냥 좀 눈 감고 아예 잔소리 들으면 넘기면 돼. 이럴 때 내가 이익을 봐요. 지금보다 2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기만 조금만 더 참으면은 뭔가 나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명예로운 일이에요. 내 입장에서만 명예로운 일이죠. 이럴 때 우리는 롯의 아내처럼 머뭇거리면서 뒤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성정을 가진 우리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알아요. 양심이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야 이거 안 됐다 말씀하시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그대로 가게 하면은 조금만 더 참으면 나중에 회개하면 되니까. 왜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야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 우리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참고 나중에 회개하자 라는 생각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때 원하는 것을 얻어요. 또한 너무 좀 찔리니까 아니야, 살짝만 벗어나자 말씀하셨으니까 나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순종하면요 내 양심도 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남들 다 알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살짝 벗어나요. 완전히 벗어나는 건 살짝 벗어납니다. 쉬운 표현으로 양다리를 거칩니다. 뭔가 꺼림칙하지만은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다리는 죄의 길에 네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걸쳐놓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다 불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야 나 그래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반쪽짜리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사울 왕, 그가 왕위에서 쫓겨난 이유가 있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합니까? 제사보다 낫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을 무시하고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순종했지만은 그는 교묘하게 어기고 내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야, 너 잘했어. 그래도 반쪽했으니까 50점 줄게. 이게 아닙니다. 너 나의 말에 지키지 않았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나라가 결코 길지 않을 거야. 불순종은 그렇게 사망,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 또한 롯의 아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상황에서 뭔가 죄악의 길을 알면서도 나를 합리화하면서 죄악의 길에 온전히 빠져 있지 않지만은 양다리를 걸치면서 우리는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불순종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불순종 갔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아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합리화시켜서 이 보장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안 됩니다. 죄악의 길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절연해야 돼요. 단호하게 즉시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지옥으로 가지 않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습니다. 매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맞아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그래서 더 맞기 전에 빨리 돌아오세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롯의 아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롯입니다. 그 결과 롯은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사건이 있어요. 내용이 있습니다. 롯이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부터 벗어나서 살았어요. 이게 아니라 이 사실도 중요하지만은 이 롯이 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의 길로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롯이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29절 마지막 절에서 어떻게 해요? 누가 롯을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이끌어내셨을까요? 롯이 스스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도 우리가 앞전에 살펴보고 들었잖아요. 많이 망설였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가 올 때까지 갈까 말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근데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해 주신 겁니다. 멸망하고 있는 그 땅에서, 그 성에서 하나님께서 롯을 잡아서 이끄셨습니다. 멸망하게 잊지 않고 생명의 길로 구원하시고 그 나쁜 성읍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내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이죠. 롯이 스스로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의 조카인 롯과 그의 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그 말씀이 실행되고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셨고 그 복이 아브라함이 옆에 있는 사람 조카인 롯에게도 흘러 들어가 롯이 스스로 의인이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잘난 사람이거나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가 롯에게 흘러 들어갔고 그 결과 하나님은 롯을 멸망의 그 성읍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심판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생명을 받았어요. 구원이 보장됐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든 아니면은 나의 살짝 그런 받고 있는 유혹 때문에 죄악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미처 모를 수도 있지만은 죄악의 길로 가고 있어요. 또는 어떤 분들은 양다리를 거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내가 구원 보장됐으니까 반율법주의자처럼 그냥 대충 막 살아도 나 구원이니까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갑시다. 내가 순종 안 하면 나 어떻게 나 천국 취소되고 지옥 보내시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이 아니라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 예를 들면 제가 성도님들께 10만 원 드립니다. 공짜로. 저에게 감사할까요? 아니면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고마워하죠. 큰돈이니까요. 그럴 때 저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저에게 새콤달콤 하나 주시겠죠. 나중에. 그런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믿어 그 은혜를 아십니까? 지옥으로 가고 있는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미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럼 그 은혜를 압니다.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억지로 할까요? 어려워할까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내가 비록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불순종할 때도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간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힘을 의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온전히 순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것도 좋지만은 오늘 살아가잖아요. 오늘 하루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